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 천로역정 강의 45번째 구역. 교재는 154쪽입니다. 여기 허영의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54쪽. 우리가 앞에서 믿음과 누가 대화를 많이 나눴죠? 수다쟁이 기억하시죠? 예, 수다쟁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만 무성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이 입만 무성한 나무를 보셨죠? 입만 많은 무화과 나무처럼 이 수다쟁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였죠? 옆에서 믿음에게 막 조언해줬던 사람이 있어. 권면해주고. 크리스찬, 그쵸? 여러분, 크리스찬이 원래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에? 없었어요. 크리스찬의 믿음이요, 많이 자랐어요. 많이 자라니까요, 이제는 자신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신앙의 수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누가요? 크리스찬이.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은요, 수다쟁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알았지만 크리스찬을 통해서 이 잘못된 신앙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크리스찬이요, 도움만 받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도 간에 있잖아요. 서로 도와줄 수 있어요. 서로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고요,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고요, 말씀으로 옳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크리스천의 믿음이 남 자랐습니다. 그죠? 근데요, 이 믿음과 크리스천이 두 사람이 다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도움 받았을까요? 전도자가 나와요. 오늘 다시 전도자가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이 전도자가요, 전에 믿음도 만났고요, 크리스천도 만났고요, 다 이들에게 영적으로 믿음의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 전도자의 말을 듣고 좁은 길로 가라라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놀랍게도 믿음과 크리스천이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가운데 또 누가 나타납니까? 전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뭐라고 하냐면 154쪽 밑에서 한 8번째 줄 위에 보면, 친구분들, 우리가 작별한 뒤로 두 분께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도중에 어떤 일들을 만났으며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이 전도자가 궁금한 거예요. 그죠? 처음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 상대가요,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어떤 일을 만났고 그 일어난 일들 가운데에 어떻게 그 일들을 처리했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요,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요. 중요한 순간, 이제는 이 믿음과 크리스찬이 또 다른 시험, 또 다른 유혹을 앞에 두고 지금 전도자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조언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궁금한 거죠.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 혹시 오래전에 이 동네에 이사 오기 전이나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혹시 전도를 했거나 교회로 인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오랜만에 갔어요. 그 사람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물어보시겠어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잘 살고 있었는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는지. 그죠? 여러분, 오늘 오전에 장래희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설교하시면서 3주간 머물렀다가 3주간만 복음을 전하고 떠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요,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만약에 그 교회를 다시 방문했을 때 그때 복음을 처음 들었던 사람에게 물어볼 것 같아요. 정말 믿음 잘 지키고 있었습니까? 잘 버티고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알게 된 거, 식사하면서 장례 목사님을 전도했던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분도 예전에 봤거든요. 그 서천에 가면 샘물 선교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샘물 선교회를 설립하는데 교회도 짓고 선교를 많이 하는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오신 목사님이 그분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신학도 하게 된 거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 참 뿌듯할 것 같아요. 그죠? 처음 예수 믿게 하고 목사까지 됐고 한 교회를 잘 이렇게 은퇴하시고, 그 중간중간에 만났다면 궁금하겠죠. 잘 목회 감당하고 있습니까? 힘든 건 없습니까?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노예를 갔는데요. 어떤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딱, 저는 그분 잘 몰라요. 근데요, 산성교회 딱 목사로 하니까, 목사님, 제가 할 건 없고요, 늘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참 힘이 되더라고요. 이 전도자주요, 지금 믿음과 크리스천을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인데 씨앗을 뿌렸잖아요. 이게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전도자가 이들을 격려해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씨는 제가 뿌렸고 누가 거뒀습니까? 당신들이 거두었다 그래요. 당신들이 거두었다. 155초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씨는 제가 뿌렸고 당신들이 거두었으니 머지않아 때가 이르면 뿌린 자와 거둔 자가 다 같이 기뻐할 날이 올 것입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말씀처럼 인내로 끝까지 건디면 머지않아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크리스천과 믿음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많은 시험을 당했어요. 많은 유혹을 당했습니다. 근데 잘 버텨온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더 이러한 일들을 더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때 전도자가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요, 격려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주의를 주고 있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면류관은 바로 당신들 앞에 있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는 말씀처럼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계속 달려나가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믿음의 인생은 다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죠?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계속 달려가십시오. 이 면류관을 얻으려고 길을 떠나 꽤 멀리까지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갑자기 다른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어 그들로부터 면류관을 빼앗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당신들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 무슨 말이냐면요, 주변에서 많은 원수와 마귀와 악한 권세 가진 자들이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죠. 빼앗지 못하도록 너가 가진 것이 뭐예요? 믿음을 굳게 잡고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잡고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고를 또 주고 있죠. 경고. 어떤 경고입니까? 자, 중간 부분 보면 당신들은 아직도 마귀의 세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니 저희에 대항해서 싸우기는 했으나 피투성이가 되어 죽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경험은 별로 하지 못한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싸워야 되는 거죠.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적당히 그냥 눈 감아주고 용인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죄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때로는 낙심도 하고요, 처절하고요, 때로는 절망도 하고요. 근데 이게 다 피를 흘리는 과정이에요.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욕도 먹어야 되고요, 오해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뭡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죄는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싸우기 싫다고 해서 야, 죄 나와 함께 살자, 영원토록 나와 함께 가자 할 수 없잖아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라고 했어요, 성경에. 아직도 마귀의 세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막 평안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게 잘 되어가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지만 그때가 가장 언제입니까? 가장 위험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 죄에 대하여 싸우긴 했으나 피투성이가 되어 죽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경험은 별로 하지 못한 셈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지금 앞에 남겨져 있다라고 경고를 준 것입니다. 겁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자, 계속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확고하게 믿고 굳건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된 것들에 마음을 두어 쓸데없는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살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말씀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욕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거짓되고 사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여러분들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전도자의 역할은요, 격려도 하면서 주의도 시키고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렇게나 사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없죠. 때로는 격려해주고 때로는 안 된다라고 명령도 하기도 하고 주의를 주기도 하고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가 누굴까요? 이게 사역자예요. 사역자.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직분자가 될 수 있겠죠. 믿음의 선배, 좀 더 먼저 걸어갔던,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겼던 그 사람들. 여러분, 전쟁터에서요 신참보다 고참들이 전쟁을 많이 치렀겠죠. 그런 군복도 찢겨져 있고 헤어져 있고, 그죠? 그런 경험을 다 겪은 사람들이 주의하라고 명령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이 믿음과 크리스천이요 요구를 합니다. 더 권면해 주세요. 그래요. 더 말씀해 주세요. 더 듣고 싶습니다. 자, 크리스천은 그의 권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면서 남은 나그네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더 해 주시기를 간청했다. 여러분, 누가 주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할까요? 겸손한 자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겸손한 자는 더 지혜가 더해질 거다 그랬어요. 왜요? 겸손한 자는 권면을 더 듣거든요. 교만한 자는요, 나 알아, 아유 잔소리 그만해, 그러지만 겸손한 자는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천이요 겸손한 거죠. 더 권고해 주지 않겠습니까? 좀 더 이야기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더 우둔해지고요. 왜요? 귀를 닫잖아요. 나는 다 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더 들음으로 지혜가 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자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자, 한번 다음 장 넘길까요? 책 넘기면 오늘 좀 책을 읽을게요.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전도자. 지금 다 보시고 계시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나의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복음에 기록된 참 말씀들 가운데에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과 어느 도시에 가나 결박과 환난이 당신들을 기다린다는 것, 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서는 순례의 길을 계속 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겪은 환난들을 봐서도 제 말이 사실인 것을 잘 아시겠지만 당신들은 앞으로 더 많은 환난들을 겪을 것입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광야를 거의 벗어나 왔으므로 머지않아 하나의 소도시가 눈에 띌 것입니다. 그 도시에 들어서면 사방에서 당신들을 죽이려 드는 마귀들이 공격해 올 것인데 당신들 중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모두가 피로써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늘의 복음을 증언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관을 씌워 주실 것이며 그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 없겠지만 죽은 자의 영광은 살아서 영행을 계속하는 자의 영광보다 더욱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산자보다 먼저 천국에 도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살아남아서 계속 길을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될 여러 가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그 도시에 들어서게 되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일들이 이루어짐을 알게 될 터이니 제가 한 말을 명심하고 사내답게 용감히 행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의 영혼을 하나님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하십시오. 지금 이 전도자가요 미리 경고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가 이들에게 상처받고 겁먹을까봐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고난을 만나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실대로 말씀해 준 거죠.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결박과 환난이, 그죠? 사도행전 20장에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알려준 거죠. 바울아, 네가 거기 가면 너는 결박을 당할 거야. 너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바울은 미리 들었고 각오했고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간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해 줬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지니라 말씀했어요. 그 말을 듣고도 따라가는 자는 제자죠. 부자 청년은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지만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영생을 얻기보다 재물을 택함으로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요 이 얘기를 다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변명합니까? 당신들의 영혼을 하나님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죠. 우리 영혼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고통당하는 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겠지만 살아있는 자의 영광보다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증언하다가 받는 고난은 그 영광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경고를 먼저 해줍니다. 해주고 나서 꿈에서 보니까 광야를 벗어나 어떠한 마을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을에는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의 이름은 허영의 시장이었고요. 그 사람들 마음 안에 허영심이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허영에 가득 찼다. 예. 자, 여러분, 앞에서 크리스찬과 믿음이요. 여러분, 아볼루원 기억나세요? 마귀 아볼루원과 싸웠던 거? 무시무시한, 여기 그림에 나와요. 무시무시한 마귀가요, 막 크리스찬을 막 이렇게 겁을 줬어요. 막 무서운 표정을 짓고
그게 뭐야?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이기고 왔더니 이제는 무장 해제를 시키는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너무나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허영 시장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한 것처럼, 공격한 것처럼 무섭게 유혹을 하지 않지만 알아서 그냥 무장 해제 시킬 수 있는 그런 허영 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어떤 곳이냐? 157조. 자, 위에서 세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요즘에 새로 열린 시장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존속해 오던 시장인데 그 기원을 성경만하면 이렇다. 약 5,000년 전에 지금까지 정직하고 경건한 순례자들이 있었다. 순례자들이 이 허영의 도시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챈 바알세불과 아볼루온 군대는 그들의 동료들과 함께 음모를 꾸며 이 허영의 도시 안에다 온갖 종류의 허영을 사고 파는 시장을 세워놓고 연중무휴로 장을 열기로 했다. 마귀들이요 계획을 꾸민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죠.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때로는 여행도 해야 되고요, 음식도 먹어야 되고요, 옷도 사야 되고요, 쇼핑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허영 시장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거 꼭 필요한 것인데 살아가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많이 얻는데 너무나 좋으니까 하나님도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여기에 빠져 살게 만드는 마귀들의 공격, 연중무휴로 장을 여기로 했다. 이 마귀들이 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작전을 짠 거죠. 예. 자, 볼까요? 시장에서 뭘 파는가 볼까요? 자, 집, 토지, 명당짜리, 무형물자들, 직위, 명예도 팔아요. 승급, 귀족 칭호들, 국가들, 왕국, 욕정, 향락 등등이 거래되고요. 또한 모든 종류의 쾌락을 위하여 매춘부들, 포주들, 아내, 남편, 아이들. 여러분, 이게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 하인, 생명, 피, 육체, 영혼, 금, 은, 진주를 비롯한 각종 보석 등등 온갖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것 같은데 과도하게 이것을 너무나 집착하고 중독에 빠지고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들을 마귀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읽을게요. 게다가 이 시장에서는 언제나 마술사들, 사기꾼들, 도박꾼들, 바보들, 악한들, 불량배들 등 온갖 종류의 쾌락과 악에 젖은 사람들이 술렁이고 있었다. 또한 도둑질, 살인, 간통, 거짓 맹세, 피 묻은 것들과 같은 무시무시한 것들도 언제든지 무료로 구용할 수 있었다. 돈 주고 구용한다고요? 무료로 구용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것들이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놨다는 겁니다. 자, 읽을게요. 임시로 열리는 다른 장터들처럼 이 시장도 같은 종류의 물건들이 팔리는 몇 가지 특별 구역과 거리들로 분류되어 있었다. 제각기 특유한 이름의 광장들, 거리들, 골목들이 늘어서 있었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물건들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었고, 자, 나라가 나옵니다. 영국 거리, 프랑스 거리, 이탈리 거리, 스페인 거리, 독일 거리. 이게 뭐냐면요, 이 당시에 이 철로역정을 썼던 이 존 버전이 살았던 시대가요 1600년대거든요. 이때부터 이미 유럽 나라는 세속화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영국은 돈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지금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영국은 돈을 좋아하고 프랑스는 부도덕. 요즘에도요 프랑스에 보면 동성애자들 되게 많아요. 예. 동거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습니다. 예.
이탈리아는 쇼로 유명하고요. 이때도 쇼도 유명했대요. 그다음에 스페인에는 미신이 많다고 합니다. 미신. 독일은 뭐가 유명할까요? 철학. 여러분, 그리스에서 철학이 시작됐는데요. 꽃을 피운 곳이 독일입니다. 독일. 특별히 독일의 철학은 회의주의 철학. 예.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철학으로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요,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만 것입니다. 철학이 유명했고요, 유행했고. 자, 근데요, 다른 시장들이 있는데 여기는 로마의 상품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 로마에서는 어떤 상품들이 인기가 있었을까요? 뭘까요? 이거는요,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교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어떤 교리를 가르쳤죠? 연옥 교리.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 가지 않고 연옥에 머물렀다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공로를 쌓고 어떤 돈을 주면 그 기간이 짧아지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르쳤죠. 고행의 교리가 또 유행했습니다. 예, 이러한 상품들,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쳤던 잘못된 교리들의 상품들이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인기를 끌면 여러분, 개신교인들이 많아질까요? 가톨릭 교도들이 많아질까요? 가톨릭 교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 상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간을 현혹시키고 인간의 종교심을 건드려서 복음이 아닌 잘못된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잘못된 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158조. 네 번째 줄. 내가 생각하건대 이 도시의 주인인 바알세불은 예수를 유혹하여 온갖 허영을 사도록 권고하였고,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죠. 광야에 40일 동안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어요. 만약 예수께서 이 거리를 지나가시면서 그 마귀의 권고를 존중하여 따랐더라면 마귀는 그를 허영의 거리의 주인으로 삼았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존경받으실 만한 귀한 분이었으므로 바알세불은 예수를 이 거리 저 거리로 데리고 다니며 잠깐 동안에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축복받은 사람을 유혹하여 시장에 널려 있는 허영을 흥정하고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궁리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러한 온갖 상품들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허영에 대해서는 한 푼의 돈도 허비하지 않으신 채로 그 도시를 떠나가셨다. 이처럼 이 허영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에 세워진 것으로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어 온 거대한 시장이었다. 오늘 여기까지 볼 건데요, 성도가 극복해야 될 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고요, 우리 안에 육신의 안에 있는 죄고요, 세상의 유혹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마귀, 죄, 세상.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옛사람. 이거를 마귀가 건듭니다. 어떻게 건드느냐? 위협과 억압과 폭력과 두려움을 주면서 유혹합니다. 뭐냐면 너 예수 믿으면 너 죽을 거야. 너 예수 믿으면, 너 말씀대로 살면 너는 내가 너를 해칠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잖아요. 자, 근데 세상은 반대편이에요. 완전 반대인데, 너 괜찮어. 너 이렇게 살아도 괜찮어. 근데 더 사랑해, 더 사랑해. 그러면서 허영의 시장에서 푹 빠져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 육신의 정욕, 세상의 이 유혹을 끊임없이 우리는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는요, 영적 전쟁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마귀와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많은 밀려오는 쓰나미와 같이 밀려오는 그런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는 맞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게 만들고 시선을 고정하게 만들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전도자는요, 이 크리스찬과 믿음에게 나타나서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항상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또 가르침을 받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네. 안전하다 할 그때가 어쩌면 여러분 폭풍 속의 고요라는 말이 있죠. 그때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죠.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다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건강할 때 그 건강을 지키는 것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의 면역력을 키우고 말씀의 양식을 먹어서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됨으로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